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8페이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그 간구에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간구를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 두 관계는 결국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의 간구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과 계획은 참으로 불안하죠. 우리의 뜻이 속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실현해내기에 장담할 수가 없는 우리들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계획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되 그 뜻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누구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변개되거나 또 불안정하게 진행되거나 바뀔 수 없는 그러한 불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피조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것을 작정과 예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것이 계획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 계획.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홀로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자도 있고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비되었던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 어떻게 펼치시냐 하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펼쳐나갑니다.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죠. 하나님은 필연만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필연적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가지신 그 영원한 뜻에 대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겠다 하는 그 뜻이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있었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는 그 하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창세전에 가지셨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과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그 거룩한 행보와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 부분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개요에 대한 내용들은 에베소서 1장이 아주 잘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뜻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계시로서 나타나는데 창조의 계시로서 나타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도 창조하고요. 마귀들도 창조합니다. 마귀의 그 타락과 유혹이 있어서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고 그 가지신 뜻이 마귀의 타락과 천사의 타락이죠. 타락한 천사가 마귀로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했지만 그 뜻이 무효화되고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언약과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제 땅에서 실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가 사람들이 또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근데 홍수로 세상을 다 끝내버리고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노아에게 하시는 그 언약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아브라함 시대가 돌아오고 아브라함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 씨가 누구입니까? 씨는 여럿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뀌거나 후회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이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하늘의 뜻을 실현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그 역사 속에서 시간을 따라서 새롭게 생긴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계시로서 실현해내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 과정을 다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지식을 높이고 자기의 경험을 높여서 무엇을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각 사람과 민족과 사회와 또 국가와 모든 정치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티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점들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큰 계획, 변치 않는 계획,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계획과 뜻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겪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죠. 슬퍼하고 또 기뻐하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면은 나 자신을 높일 수도 없고요.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 나를 지으셨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창세전에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의도적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하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 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는 것. 이 뜻을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특별한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피조물들이 다 고대한다 그랬죠. 왜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그때는 바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도 다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그 구원의 내용들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곳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부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들은 번역이 의역이 됐는데요. 배우지 못한 학식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에요. 학식이 없는 무식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짝을 이루어서 그 번역이 잘 됐어야 되는데 조금 의역이 됐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학식이 없으나 무식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소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배우지 못한 학식이 없는 무식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 무슨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잘난 사람이 있느냐?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미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이 말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의논되었던 그 소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택하셨죠. 이 사람들은 다 아담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 전체를 말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라는 이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뜻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소원대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알고 지금 믿으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또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저 말씀도 또 신기하네 하면서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부분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시죠.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무너지지 않나 하면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부분은 나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한 산상수훈 전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한 내용들.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러한 내용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32페이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택정함, 예정함을 입었다라고 그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몇 시간도 안 갈걸요. 우리의 기쁨의 수준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내용 안에서 기뻐하기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이 힌트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 내용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도 샬롬이시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면 아들도 역시 동일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속성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압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유명한 말씀이고 뭐 수련회 가면 밥 먹을 때 외우고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내용입니다. (23절) 중반 부분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진실하시니, 충실하시니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어떤 구절을 이 좋은 말씀이다 하고 유명한 말씀이다 하고 암송할 때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시작되는 전에 문맥에서 왜 그 말씀이 시작됐는지, 끝에서 또 뭐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것까지 다 봐야지만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신 그 창세 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과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그 일원을 보고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각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사람의 수준을 따라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성취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음란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아내를 대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 같은 믿는 형제의 아내를 그 탐내고 그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엄청난 말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순결함, 거룩함, 이것은 우리 안에서 지켜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과 눈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또 머릿속에서 상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예언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를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항상 성령님을 구하고 항상 말씀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거룩함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결국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하여서 우리가 방관하고 나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질서이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케 부르는 영광과 찬송의 그 날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속에, 내 안에, 내 머릿속에 더럽고 추한 것, 또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보잘것없고 참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진노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힘이 되옵나이다. 주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